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거친 돌 없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관계로 오는 갈등, 어떤 때는 문화 환경으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이 조지 프로이드이 $20 가짜 지폐를 사용하다가 신고해갖고 그 가짜 그 달러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너무 강압적으로 인해서 흑인 그 인종 차별이다 해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또 세계에서 또 아주 문화에 많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 또 아시아계 지금 여기 우한 폐렴이 동양에서 그 중국에서 나와 있으니까 아시아계는 미국을 떠나라 그러면서 막 침뱉고 막 폭행도 하고 막 그래갖고 아시아에 있는 이 필리핀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너무나 많은 이 두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갈등,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를 흡입할 때는 아주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만 각자마다의 그 문화를 배격할 때 이러한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참 이 세계가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법제화하려고 혹시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나오면 남자, 여자는 여자, 중성은 없다. 이거 이번에 아예 딱 결론을 선포해갖고 전부 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각자마다 자기에게 중성도 인정을 해줘야지 막 그러는데 아마 트럼프는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그렇게 강력하는 점은 참 지지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동성애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퀴어 축제 이런 거 굉장히 여기저기서 그전에는 신촌 그 대학로에 신촌 그 대학교 그 연세대 들어가는 그 철도 그 앞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거기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아예 시청까지 오고 이게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마다 전부 다 이 퀴어 축제들을 엄청나게 그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법제화를 만들려고 이거를 지금 하고 그래서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다음에 중성 화장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슈가 돼서 교계에서도 동성애자를 목사를 안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교단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찌감치 신사참배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졌고 그리고 WCC가 일어난 것은 용공주의를 받아들이냐 용공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교단이 갈라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고 유럽교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니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 입장이지만 진보주의에서는 영적으로는 성경이 오류가 없지만 과학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진보주의 입장에서 발표를 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도 각자 은사에 대한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이렇게 그 해결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개인의 이익의 관계는 양보도 하고 용서를 하면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문제는 대충 넘어가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세상보다 못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원칙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할 때는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보다 못한 교회들 싸우는 거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사업하다가도 원칙과 대두되면 갈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사업을 동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운영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난 동업할 수 없다고 헤어지게 되죠. 가정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원칙의 문제를 따질 때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곧 아빠는 엄하게 키워야 된다, 자녀는 엄하게, 그래서 쫙 이렇게 바르게 곧바로 키워야지.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그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한편에서 해요. 둘이 양쪽에서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싸우게 되죠.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 때문에. 이러한 갈등의 충돌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원칙적인 문제, 이 갈등으로 겪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적인, 이 일반적인 이익 문제, 뭐 개인 문제는 그냥 양보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좀 손해 보기도 해야 되지만, 이 원칙의 문제,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가 대두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깔끔하고 또 다음에도 그 모델에 대해서 이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관점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관점의 차이. 이 원칙의 문제가 충돌하기 전에, 먼저 이게 싸우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뻔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도 당연한 일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불쾌하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할 때가 많죠.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부도 사업체도 교회에서도 나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 또 다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으면 원칙의 문제에 부딪힐 때 막 거기에 대해 화를 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였구나, 저런 거를 가지고 있구나 해서 뭔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자라는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들에서 자란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나무를 좋아해요. 근데 바닷가에 자란 사람 뭘 좋아할까요? 물고기를 좋아하죠. 근데 맨날 들에서 자란 사람 물고기도 올려놓으면 이가 먹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맨날 올려놓으니까 싸움이죠. 자기가 좋은 것만 올려놓으니까. 근데 이제 또 들에서 자란 사람은 뭐 풀만 잔뜩 나무를 맛있게 해놓으면 바닷가에서 고기도 좀 올라와야 되는데 생선이 안 올라가고 참 갈등을 겨는 거죠. 또 시골에서 사는 사람의 그 생각과 북적북적한 곳에서 사는 사람의 또 이게 달라요. 또 부모님 따라서 맨날 외국에 여행 다니면서 국제적으로 많이 본 사람과 국내에서만 자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충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나와 다른 관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 할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율법을 제시하고 율법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런 근거가 있어서 말해요.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이에요. 할례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과 백성의 그 언약이니까. 11절에도 너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회 입교가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요구했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유대인 민족에서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증표인,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었으면서 안 받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거 근거도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지멋대로 막 살다가 막 부패한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을 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거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확신을 가질 때, 상대와 부딪힐 때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걸 해야 돼요.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확실하도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관점을 수용할 마음을 가져요.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입니다. 자유. 그렇죠? 여러분 자유함을 느낍니까? 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뭐 있을지라도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자유예요. 자유. 경건의 삶을 지은 리차드 포스트가 말하기를 주위 사람들이 내 뜻대로 다 해줘야 한다는 고집을 포기할 때 자유스럽다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분노의 욕구 불만이 왜 생기는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죠. 그래서 막 큰 소리도 나고 막 하죠.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고 사죠. 또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막 아내가 화를 내죠. 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욕구 불만이 생겨서 거기에 나오거든요. 이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냐요. 그리스도인 목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유. 포기해야 자유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내 고집을 부르는 한 이 자유함이 없어요. 포기해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처음 온 사람들이, 야, 우리 용현동 교회는 분위기가 밝고 친절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은 저 잘해줄까, 이러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기를 포기해서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지는 사람이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니거든요. 다시 진 것이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을 포기하면 자신이 편하고 이웃과 관계가 더 넓어집니다. 내 자기 자존심 안 버리고 내 생각을 안 버리면 그냥 편협한 가운데 계속해서 힘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수용하자.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수용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고집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나 태도나 삶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자연스러워져.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칙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원칙의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손해 보면 되지만은 이 원칙의 문제는 이게 양보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지 프로이드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원칙의 문제,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대중화가 되고, 지금 노예를 팔아서 돈 벌어갖고 시에다가 기업하고 할지라도 그 동상들을 다 좀 내려놓고 지금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 사실은요, 바울도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할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를 데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은 개 취급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할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는 상황이 달라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안디옥 교회 할례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이 명제가 딸린 거예요. 그게 하자 안 하자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 있었다. 이 할례를 이방인들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의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그의 답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치관과 원칙의 문제가 부딪히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원칙의 문제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공개 토론하는, 공개 토론. 토론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문제가 대두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성경에서 방법은 뭔가? 이것을 근거하에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성경에서의 말하는 건 뭔지, 이것을 이제 해서 토론화하고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토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해야 돼. 항상 보면 뭔가 토론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서 오히려 토론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더 싸워. 그리고 아예 편이 갈라져 버려. 그거는 토론하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이 토론의 그 원칙, 이 감정에 불리러서 서로 뭐 비방하고 자기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점을 딱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다른 뭐 개인적으로 막 시비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 이상의 기독교의 중요한 회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독교에 어떻게 가야 할 기로를 정하는 토론 내용입니다. 그 쟁점이 5절에 나오죠.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논제 중에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할례 받는 거 마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정말 기독교가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쉽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의 문제라서. 교회가 싸우면 세상보다 못하는 이유가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 대부분 보면은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무시할 때 일어납니다. 무시할 때.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가 할 일과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성도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무엇으로? 성경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원하는 교회.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는 뭐하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 목사가 할 일은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는 누가 세운다? 성도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성도가 온전해지거든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 공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예, 예수 믿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인데 공부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말씀 공부를 안 해. 상 공부를 안 해. 바쁘다는 둥, 뭐 들었다는 둥 안 하는 거예요. 다 안다는 둥. 근데 온전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공부도 안 하려고 그래. 대충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도는 봉사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뭐 하는 거냐? 목회를 하는 건다는 거야. 목회.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다 교회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성도의 책임의 한계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도 막 무너지고 싸우고 그래서 목사가 뭐 독재를 한다, 성도가 너무 교만하다.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목사의 그 한계와 성도의 한계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성격 문제, 인격 문제, 관계 문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평신도와 목사의 근본적인 그 문제, 한계를
행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나 어느 단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책임의 한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원칙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됩니다. 갈등을 겪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 원하는지 성경적으로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나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이 원칙을 따라가야지. 원칙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싸울 이유도 없고 갈등도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 쟁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원칙. 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도 성경에 나오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어느 게 이게 맞는 거냐, 어느 거를 해야 되느냐, 이 갈등이죠. 에? 자,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증표다. 자녀의 증표다. 근데 그걸 우리 안 해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원칙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이 문제인지 과거를 뒤로보는 거. 과거에 어떤 원칙을 내릴 때 효과적이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적 원칙이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가 부딪힐 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때 성공했는지, 어떤 때 잘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원칙을 세웠을 때 복을 받았는지, 어떤 원칙을 세웠을 때 사업이 성공했는지, 과거의 성공의 원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것을 상기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상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고넬료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그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 가정에 유대인이 내렸던 똑같은 성령이 그곳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베드로가 11절에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왜냐면 베드로가 그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그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상기하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 말을 하죠. 옛날이 좋았어. 좋았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좋았을 때. 부부도 연애할 때 좋았죠. 연애할 때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덤덤하죠. 그전에는 옆에만 있어서 전기가 왔는데 지금은 옆에 있으나 없으나 전기도 안 오고 오히려 그냥 옆에 없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지금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한번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너무너무 재밌었어. 봉사도 너무 즐겁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맥이 빠졌어. 봉사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옛날을 상기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때는 재밌었고 열정이 일어나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변질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떤 변질됐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답이 어디 있느냐? 과거에 상기해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칙의 문제를 이렇게 부딪힐 때 과거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죠. 연애할 때는 왜 좋았을까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했기 때문에. 섬기려고 어떻게든 꽃도 하나 더 주고 선물도 주고 싶고 자꾸 자기의 난 내려놓고 막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자꾸 주고 싶으니까 자꾸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받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왜? 줄 거 쏟아주려야 되는데 줄 수도 없고 자꾸 받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 아마 딱 그 컴퓨터에 쳐봐요. 기억하라. 성경 그 바이블 집어넣고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그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응? 레위기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였노라. 역대상 16장 12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를 한번 무슨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변질된 부분들을 답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섯 번째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옛날 생각하니 그랬어. 야, 행복했고 일이 잘 되었어. 야, 그땐 좋았는데. 그렇게 결론 내렸을 때 그때 그게 정말 성경적이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업이 잘 됐는데 왜 내가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 그래갖고 뭐를 많이 먹었을까요? 술을 많이 먹었어. 손님 대접하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술을 안 먹으니까 이 대접이 안 하니까 끊어져서 사업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이제 술을 먹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결론 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찾아보래요. 성경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야고보가 담임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한 것이 13절부터 18절 사이에 성경에서의 답을 찾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9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분이 영원한 왕이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나오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도 올바른 원칙을 발견할 때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사업에 열 수 있는 돈 벌다고는 이 조언을 들었어요. 이것만 하면 대박이 일어난다고. 기가 솔깃해서 바로 투자하지 말고 바로 뭐예요? 잠시 멈추고 뭐를 해야 돼요? 그 조언이 성경적인가를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조언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해서 잠시 듣고 투자하고 막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잠시는 기쁨이 주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는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타협점을 발견하라.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은 19절과 20절입니다. 성경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그만 말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때에 요 사도행전 15장의 결론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와 복음파의 논쟁 속에서 복음파가 승리를 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 할렐루야. 원칙이 판정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할례파를 배려한 것을 봅니다. 배려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할례파들은 오랫동안 음식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음식의 문제. 그래서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뭐 꼭 지키라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은 삼가하자. 그래서 원칙적인 문제에는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막 이겼다고 해서 막 상대를 갖다가 그냥 짓밟아 버리고 계속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옳았다고 해도 수용하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그 남편들은 나이 드시면 거의 아내 말을 잘 듣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 일찍 세상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자기를 챙겨줘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지 밥이라도 얻어먹지. 안 했다가는 구박받아서 이사 갈 때 내던지고 가면 쓸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젊은 때는 안 그래요. 젊은 때는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따지도 못하면서 그냥 잔소리 한다 그러고 막 그냥 말도 못하게 막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맞거든요. 아내 말이. 그럴 때 아내를 입 조심해라는 거야. 고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고 봐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상대를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에게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데는 할례를 하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는 음식의 문제, 이 간음에 대한 그 문제를 당부하고 평화롭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 근친간 결혼을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동성동본 결혼 못하게 하죠. 근데 이 일본만 해도 사촌과도 결혼하거든요. 사촌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간음 문제라 결혼 문제라든가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수용해서 같이 양보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할 때 잘 하나님 이게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이 오면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공개 토론을 통해서 더더 권위자 전문가를 조언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럴 때 감정에 너무 치우치고 또 분열하지 말고 이 초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토론하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겨도 상대를 그 사랑으로 관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에 이 원칙적인 아주 어려운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이 돼서 대대로 좋은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꼭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이 강력한 이 원칙의 문제를 지금 안 받아도 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이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을 내려서 2000년 동안 이것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의 문제 두 가지를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론을 내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 뭐 부부 싸움이라든가 사업의 동업자의 관계라든가 이런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아마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이 오히려 아름다운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가 힘든 부분들 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원칙의 문제가 대두될 때 사실은 개인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가 됩니다. 그러나 원칙의 문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마무리되듯이 우리도 이런 문제를 정말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부부의 관계 가정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직장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세의 삶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영원 구원 제사 삼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